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특별한 순서를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반디일의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성도들을 신방하고 전화를 해봐도 어떤 분도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에 모든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인들이 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이 누가 세교인인지 누가 홈교인인지 서로 몰라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의견 끝에 지금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매주 특송 시간을 좀 가지면 화면으로라도 저분이 우리 교회 누구구나를 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가족끼리, 아니면 나는 평소에 노래를 좀 잘하는데 특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유치부 영아부들이 넘쳐나고 초등부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중고등부가 생겼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부원은 딱 한 명입니다. 저희 딸 딱 한 명인데 교사가 벌써 4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특별 과외를 시키게 생겼어요. 중고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우리 중고등부 나와서 특송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하는 중고등부고요. 이름은 여기 나온 것처럼 예행 연습이고 인생의 가장 변동이 심하고 변화가 심한 이 중고등학생 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다면 그 사람 인생의 평생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거라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고요.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할 게 많네요. 시작하려니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매력적이고 좋았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아까 특송을 했는데 교사 선생님 나와 특송했는데 마지막 솔로 했던 여학생이 은진이가 제가 17살 때, 제가 17살이 아니라 은진이가 17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 수련회 왔었는데요. 제가 수련을 하면 핸드폰을 다 걷습니다.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까 걷어쓰는데 은지가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 엄마가 저를 걱정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 얼굴을 딱 쳐다봤어요. 비주얼이 엄마가 걱정할 얼굴이 아닌데. 근데 엄마 걱정한대요. 하여튼 내가 핸드폰을 줬어요. 핸드폰 주고 전화를 하고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근데 이제 다 모여서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은진이가. 그래서 제가 여학생 방 잘 안 가는데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지 않아서 제가 찾아갔는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담배, 저 담배 안 피는데 이게 담배예요. 창문을 열고 은진이가 신세계 대사처럼 은혜 받기 좋은 날씨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은진이 17살 8월달 초였는데 은진이가 저희 교회 중고등부 찬양 인도자가 되는 해가 그 다음 해 8월 31일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하니까 저한테 1년 걸립니다. 성도님들. 한 영혼이 변화돼서 그 교회의 찬양 인도자까지 되는 시간 1년입니다. 제가 이걸 왜 안 하겠습니까? 1년밖에 안 걸리는데. 한 영혼이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일꾼이 되는 시간이 1년밖에 안 드립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도 해야죠. 너무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건 그 영혼이 변화되고 바뀌는 걸 제가 제일 빨리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이게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고 가장 행복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유다의 왕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왕만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는 유다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끌고 가서 변화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안 좋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지였을 때 일본은 이 방법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기대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대답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뽑아갑니다. 일본은 이 방법 안 씁니다. 자기 나라 사람 보냅니다. 조선 총독부 세워서. 일본 좀 바본 거죠. 이 방법이 더 탁월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 뽑아서 그 나라 사람 변화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니까요. 유수의 가족들을, 유수의 인재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때 끌고 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은 아니지만 앞쪽에 있는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들의 나이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소년이라는 단어와 70년 포로 기간 동안 다니엘이 생존했던 것을 감안하면 많은 학자들은 이때 나이가 13살에서 15살 사이라고 합니다. 좋은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제가 이랬으면 정말 좋을 텐데. 자,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여러분 우리 집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생겼는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뭐하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여러분, 왕족과 귀족의 자녀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부모가 죽었는데, 살아있다 한들 부모님을 평생 만날 수도 없습니다. 나라 잃고 부모도 잃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이 10대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들이 3년 동안 갈대 학문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 갈대 학문을 배웠는데 가르쳤던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이들이 똑똑한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3년 동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문화와 그 학문에 동요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물들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지만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 여러분을 말을 부르겠죠. 뭐라 부르겠죠. 직업도 부를 수도 있고 여러분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다 부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새로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중등이라 고등이라 뭐라 불러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왕은 그들에게 잡혀온 소년들에게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채찍보다 당근이 효과가 더 큰 법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좋은 옷 주고 좋은 음식 주면 혹하겠죠. 그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고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 애들이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지만 어마하게 먹습니다. 진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 제가 ATM 기계인 줄 알아요. 돈 나오는 기계인 줄 알아. 애들이. 뭐 먹으러 갑시다 전사님 이러면서. 메뉴 다 정했어 이미.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저희 중등부 사역할 때 제가 수련회 하면 마지막 날 밤에 항상 통닭을 치킨을 주거든요. 그렇게 경건하게 앉아 있어요. 마지막 집회 때 친느님이 오니까 통닭 먹으려고 끊임없이 막 배에 구멍 난 줄 알았어요. 저는 계속 먹어. 여러분, 왕의 음식이면 통닭만 있었겠습니까? 더 좋은 거 많았겠죠. 더 귀한 거 많았겠죠. 애들 혹하는 거 더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애들이 고기 싫었을까요? 애들이 그 음식이 먹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거 내려놨습니다. 기꺼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혜택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놨습니다. 먹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먹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개역 한글판에는 쫓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간다, 쫓아간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랍니다. 보다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요즘에 다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다 살기 힘듭니다. 어느 날 우리 김재학 전사님 돈이 너무 많아서 절대 그럴 리 없지만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본당 안에 10,000원짜리를 꽉 채워놓고 오시는 성도님들한테 봉다리 하나씩 봉지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봉지에 10,000원짜리 채울 수 있는 만큼 다 채우면 그거 들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봉지 찢어주라고 채우겠죠. 근데 뒤에서 정유한 전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이랍니다. 걔 쏙닥쏙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봉지에 있는 10,000원짜리 다 털어내고 뛰어나갑니다. 뭘 했을까요? 전사님이 옆방에 5만 원짜리 있다 이렇게 합니다. 5만 원짜리 제가 미쳤다고 5만 원짜리 넣고 있겠어요, 여러분?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을 붙들고 나머지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버려내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제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옆방에 5만 원짜리 있는데 왜 이 10,000원짜리 들고 집에 가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귀한 가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많은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으니까요. 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내려놓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는 것과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것과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살거든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만나고 싶은 사람 주님 때문에 못 만날 때도 있고요. 먹고 싶은 거 주님 때문에 못 먹을 때도 있고요. 가고 싶은 거 주님 때문에 못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맨날 기도문을 읽어줄 때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앉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우리 집 와가지고 장판 좀 바꾸자, 장판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 도배 새로 할 수 있습니까? 주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을 사고 파는 것도, 이 집을 바꾸는 것도, 꾸미는 것도 주인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야 내 인생도 바꾸고 내 삶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이 안 됐는데 계속 뭘 달라고 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면 주님이 우리 삶도 꾸며주시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친구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 1일 교회가 변하는 건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때 이 교회가 바뀌고 이 남포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게 앉아있으면 말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앉아있거나 사람이 앉아있거나 친구가 앉아있으면 말해야 됩니다. 내려오라고. 그 자리 네 자리 아니라고. 그 자리 하나님 자리라고. 나와. 내려오라고. 여러분, 그 자리 주님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 자리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 외 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정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혜택들을, 모든 피해들을 감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음식도 거절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하다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가 좀 부족한 친구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역하게 되는데요. 어떤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이 남학생이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당연히 못했겠죠. 근데 공부를 뒤에서 꼴등 비슷하게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김밥 천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밥 천국을 아버지가 이렇게 월세가 너무 올라가지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집을 옮겼는데 학군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명문 고등학교로 애가 전학 가게 된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에서 꼴등하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로 전학 가게 됐어요. 이 남학생이 어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밤에 잘 때 물을 엄청 마시고 잡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화장실 가고 싶어서 다시 계속 또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계속 공부합니다. 근데 워낙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더 이상 등수가 안 올라가는,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교회에 단기 선교가 있었어요. 몽골에 가는. 진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전사님? 걔가 마음을 경하고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서울대 국문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나왔어요. 너무 많이 애가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는 점수가 많이 오른 학생한테 주는 상이 있나 봐요. 전 모르는데 안 받아봐서. 기자상이 있어요. 근데 이 시상식이 주일에 있는 거예요. 예,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갔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안 갔어요. 여러분 들으니까 그래 안 가야지 크리스찬이 이러죠. 여러분 자녀면, 여러분 자신이면 여러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거 가면 혜택이 진짜 많아요. 좋은 대학교 바로 갈 수 있고요. 영국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육상 100m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올림픽이 주일날 결승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가와 체육연맹이 너 왜 그러냐고 계속 뭐라 했습니다. 그는 주일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00m 대표 선수였던 자기 친구가 그래서 포기하는 바람에 400m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1981년에 나왔던 영화 불의 전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합니까? 오버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한 것 같습니까? 그냥 나가면 안 돼?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 가운데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이 더 귀하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어가고 친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나 이거 안 먹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저 안 먹습니다. 저 채소와 물만 먹을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니엘서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먹는 것이 나라는 정체성과 존재를 결정한다. 내가 먹는 것은 나의 육체를 규정하고 나의 정신과 의식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관계까지 규정하고 만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먹는 것이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원해서 이 부정한 음식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 많은 오징어나 돼지고기 말고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소고기나 양고기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제물로 바쳐졌으니까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채소는 왕 앞에 안 바쳐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까? 채소가 왕의 음식이 안 바쳐졌다고? 그 왕은 고기만 먹습니까? 율법이 금하는 점성술도 배우고 왕이 제공하는 음식도 먹고 옷도 입고 좋은 침대에서 자면서 왜 하필 왕이 제공하는 그 고기만 안 먹는 걸까요? 다른 거 다 하면서. 우리 다니엘서 1장 그 뒤에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이 지났습니다. 채식만 했던 아이들이 뱃살이 들어가고 턱선이 드러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밥 안 먹고 채소만 먹으면 여러분 턱선이 드러나고 뱃살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살짝 웃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부모가 죽고 나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피부 좋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나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야, 너 꿀피부 됐다.
너 진짜 좋겠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너 얼굴 너무 좋아졌네.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선도 끊고 살아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하지 않고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돈 좋아하고 우리도 돈 좋아하는데 우리만 천국 간대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아무런 선도 끊지 않고 어차피 내 해봤자 똑같은데 뭐. 나 혼자 그렇게 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뭔가 결정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유보적인 상태로 계속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결정 장애에 걸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유보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역사적인 현장 앞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커 보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커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엄청난 왕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관계수를 처음 발명했고요, 수정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그 왕 앞에 말 한마디면 죽는데 그 왕이 커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크게 보이면 여러분 상황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내 삶을 주장하는 건 이 음식을 제공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내 삶을 움직이는 건 이 왕이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침대를 제공하고 음식을 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움직여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주님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음식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 10대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애들 중학생입니다. 애들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옹을 따겠습니까? 왕을 죽이겠습니까? 환관장을 죽이겠습니까? 애들 중학생입니다. 13살. 애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10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나 고기 안 먹을게요.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나 저거 안 먹을게요. 저거 하나님 우상에 바쳐진 저 음식 저 안 먹을게요. 나 저 고기 치킨 안 먹을게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애들이 고기 안 먹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삼겹살을 지지고 볶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나 이거 안 먹을게요. 이거 먹는다고 아무도 뭘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 이거 안 먹을게요.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우리 그거 한다고 우리한테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하지만 저 그거 안 할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신발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를 지켜주고 보호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벗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 앞에 오면 내려놔야 된다. 이제 우리 자신한테 물어볼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하나님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난 뭘 하고 있는지. 최소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돼지고기 안 먹었습니다. 그들은 치킨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끔 물어보는데요. 뭐 표정들이 너무 무거우신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끔 물어보는데 그냥 손만 드시면 돼요. 나다 생각하면 손만 들면 돼요. 맞죠, 여러분? 또 소극적으로 손 안 대고 누군가 들겠지 이런 태도 반디에르 교회가 지향하는 거 아닙니다. 자, 내가 너무 하루 종일 굶었다. 나 하루 종일 굶었어. 여러분, 내 자신이 나 라면 한 개 먹는다. 배고프다. 하루 종일 굶었는데 라면 한 개면 충분하다. 두 개 먹을 얼굴들이네요. 자, 세 개. 세 개. 장로님 한 5개 들겠네. 자, 4개. 난 4개를 먹어야 돼. 배고프면 4개를 먹어야 된다. 언니 아직 5개 남아 있다. 자, 5개. 저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못하는 거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압니다. 내가 오늘 어떤 분량까지 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이 잘 압니다. 그 한 걸음 디디기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오늘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고기 안 먹는 거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그 할 수 있는 그 하나를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정하는 게 아니라 구구단도 못 외운 애가 미분적분 푼다고 앉아있으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지만 언제는 좋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이미지 좋게 하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면 됩니다. 바울한테 와서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 다시 글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대. 너 그래도 갈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님한테 와서 말합니다. 헤롯이 예수님 죽인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여호에게 가서 말해라. 선지자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갈 길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고요.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요.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랑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르게 살아라고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생명이랑 내 생명이랑 바꿨습니다. 너 다르게 살아라고. 십자가 달리시면서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슬픔 많고 죄 많고 힘든 것 많은 이 땅 가운데 이 반디 일요 교회가 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힘이 되어주고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랑.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 남포동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아무도 안 알아주겠죠. 신경도 안 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고.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아니죠. 학교 다닐 때 봤던 드라마 중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표정들이 난 드라마 안 본다, 니만 보지 이런 표정들이신데 그 나르샤는 육룡이 나르샤라는 뜻은 뭐냐면 세종대왕 때 용비어천가에 나온 내용인데 태조 이성계의 6대조 선조 이야기인데 이 드라마는 그게 아니라 주인공 6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막 나오는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에 모든 주인공 6명이 똑같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 부은이, 무휴를 똑같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6명이 전부 다. 그 대사가 뭐냐면 살아있다면 뭐라도 할 거야. 살아있다면 뭐라도 해야겠습니다. 살아있다면 뭐라도 해야겠지요. 살아있다면 우리가 뭐라도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죠. 주님께서 내 코끝에 호흡을 붙여놓으셨다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죠. 그게 큰 게 아니라
뛰어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게 우리가 뭐라도 해야죠.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바뀌어야죠. 우리 반대일의 교회가 나 때문에 더 행복해져야죠. 우리가 뭐라도 해야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안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우리 반대일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뜻이 이겁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겁니다. 저항하는 자.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개신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하고 도전하고 바꾸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가 비록 조롱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 실천이 좀 밋밋해 보여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만 서로 인사하고 제가 기도할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제가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안 할 것 같은 표정들이신데 해보겠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